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입니다. 하루 한 장 강의, 오늘은 만족을 모르는 사랑,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은 기본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다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43절까지니까 여러분, 기본 전투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이게 무슨 얘기일까, 기본 전투가 뭔가 이렇게 궁금하거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투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런 그 전투,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자, 이 기본 전투가 어떤 전투였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전투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태양이 기본 언덕에 걸려서 하루 종일 내려오지를 않았던 그 전투,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죠? 우리 그런 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과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 누가 태양을 멈췄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 달을 멈추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본문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과학자들은 또 과학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꼭 이상한 논쟁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소위 21세기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이 과학의 영역으로 오늘의 사건을 이제 해결해 보려고 논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태양이 만약에 하루 종일 멈추어 있었다면 사실은 이제 태양이 멈춘 게 아니죠.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의 자전을 멈춘 거죠. 그렇죠? 태양이 하루 종일 걸려 있다는 건 지구가 돌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달이 이제 지구를 끌어다니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달도 멈췄으니까 그 인력에 강력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지구의 물이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사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주라는 것은 얼마나 그 정교한 생명체입니까? 따지고 보면 뭐 우리는 우주는 아무도 살지 않는 거대한 뭐 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주는 마치 생명체처럼 정교하고 유기적으로 질서를 이루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주는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뭐 중력 상수가 1인치만 이동해도 뭐 구겨진 종이처럼 구겨질 거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인 것 같으나 아니란 말이에요. 매우 정교한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주에서 지구가 하루 동안에 자전을 하지 않았다면, 돌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물이 한쪽으로 옮겨가고 뭐 이상한 징세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가진 미천한 과학 지식으로는 오늘 만약에 태양이 멈춘 사건이 가져다 주게 돼, 태양이 멈췄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져다 줄 인류의 재앙,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과학자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태양이 멈춘 사건은 이거 허구라는 거, 허구. 이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지어낸 신화적 요소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말에 또 이제 혹하게 되죠. 그런가? 태양이 멈추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생기나? 그런 재앙이 생기나?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여기서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는 뭐예요? 성경이 허구일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설득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말 몇 마디에 금세 이제 믿음을 잃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불쌍하다, 성도들이요. 목사는 그런 과학자들,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과학자들과 성도들을 보면 참 안쓰럽게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뭐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만약 태양을 멈춘 이가 계시다면, 그쵸? 태양을 멈춘 이가 계시다면 태양을 멈출 수 있는 능력으로 우주를 유지하고 운행하지 않으시겠냐고. 그 멈춰 있는 사건 중에도 여러분, 태양을 멈췄다면서 인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쩔쩔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과학적인 잣대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람들은 뭐냐면, 오늘의 이 사건이 이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신학자들이죠.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태양이 하루를 멈춘 사건이라고 쳐보면,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을 과학적인 기준으로 이거 진실이다라고 밝히는 사람들의 노력을 많이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정말 많이 써놨더라고. 과학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을 만든 하나님이 계시다면 태양을 멈출 수 있는 분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못 멈추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 똑같은 원리로 그분이 태양을 만약에 멈추었다면, 그럼 태양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태양이 멈추었기 때문에 생길 재앙 따위를 두려워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와,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가? 태양이 하루를 멈춰? 여러분, 이걸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건 고민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진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분이 전능함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느냐 안 창조했느냐, 천지가 진화되느냐,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만약에 그분이 전능함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능한 속성이 빛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많이 주신 본문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전능한 힘을 많이 발휘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능하신 당신의 힘으로 태양을 멈추는 일까지 그 힘을 쏟아부은 것일까?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함이죠. 기브온을 살리기 위함.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에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기브온이라는 도시가가 거짓말을 쳐서 이스라엘에 편입되게 되는 사건을 봤습니다. 그렇죠? 원래 기브온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진멸을 당해야 되는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두 가지 윤리적인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고 두 가지 윤리적이지 못한 행위를 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 어제 얘기했듯이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나쁜 짓이죠. 자,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의 연대, 이 가나안 지역이 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연대를 배신한 행위였죠. 여러분, 기본 사람들은 다른 건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 윤리적이지 못한 거, 이런 거 별로 상관없었어요. 그들이 정말 귀하게 여겼던 건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생명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판단할 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었던 거예요. 기브온은 거짓말을 하고 배신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편입시켰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를 이제 공부하고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지, 내가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 자, 오늘 기브온처럼 스스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존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러면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거 아니에요. 자,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야 돼요. 우선순위. 이런 거 꼭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자, 누구나 여러분 생명 귀하게 여겨요. 저 여러분 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반대라야 맞아요. 이거 역으로 설명해야 돼요.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 늘 그 논의를 하시죠?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안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오직 자기 주권으로 땡겨 들이시는 그런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기부원이 왜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왜 하나님께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 달려갔습니까? 하나님이 기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오늘 보십시오.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이 가나안의 왕들을 보세요. 왕들도 다 살고 싶어서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 살고 싶어서. 근데 다 같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도 들었고 기본 사람들도 들었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기브온만 다 들었어요. 근데 유독 기브온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반면 다른 나라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택된 자와 아닌 자들의 반응의 차이예요. 자, 극명히 나누죠? 여러분, 원래 복음은 그래요. 이 세상을 절반으로 나가는 게 복음의 역사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거나, 복음을 딱 들렸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거나, 자기가 생명을 위해 아둥바둥 살아보게 되는 사람들로 딱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전자이길 원해요. 복음을 들었을 때 살아야지 하고 스스로 생명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택함 받은 사람들이죠. 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렇죠? 그 주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입니까? 그리 되시기를 소망해 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갈등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오늘 10장의 갈등은 뭡니까? 배신을 당한 이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의 연합의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10장의 이야기란 말이죠. 자, 배신자 기브온을 처단한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브온 전투인 겁니다. 자,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왕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기브온 죽이려고. 이놈 새끼. 배신을 해. 그러면서 막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당신들께 맡겼으니,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시켜서 명하여 뭐하냐면 군대를 동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감동이죠. 나를 구하기 위해서 아군이 몰려오는 거, 이거 굉장히 감동이에요.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참 얼마나 이거 감동입니까?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든든하고 위로가 되죠. 자, 이스라엘의 군대가 기브온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예요. 자, 하나님은 기브온을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기브온을. 근데 보호하시는데 어디까지 보호하시느냐? 기브온을 위해 태양까지 멈추어 가면서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까지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가며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셨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보세요,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야, 이 성경이 이게 지금 사전이 들어있는 성경인데 숫자가 있으니까 성경이 참 읽기가 어렵네요. 자,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하셨을까? 이거 나중에 보면 과학자들이 이거 갖고 맨날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일까지 하셨을까? 기브온이 뭐가 잘났다고 이런 일까지 하셨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너무 들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이 기브온이 하나님 이렇게까지 대우하시는가? 여러분, 기브온이 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란 말이야. 이들이 한 것이라고 뭐냐면 고작 거짓말 쳐서 이스라엘에 편입된 게 고작입니다. 동맹을 배신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든 사람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대단하고 잘난 사람은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게 신기하고 이상한 거죠. 여러분, 심지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던 기브온을 위해 하늘의 태양을 멈추시고 우박까지 내려가시면서 기브온을 구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교훈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의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브온이 누굽니까? 기브온이 사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쵸? 우리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잘 따지고 보면 기브온도 가나안 족속이야 죽어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잘하는 것도 없이 뭐 다 거짓말만 하느라고 들어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으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백성이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 성전의 수종드는 인생들이 됩니다. 저는 기브온 보면 제가 그렇게 생각나요. 제가 뭡니까? 저는 세상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진노의 가장 심오한 부분에서 고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은혜죠.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이 노래를 부르고 다녀야 될 감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쯤이면 됐습니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브온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뭐까지 하시냐면 태양을 멈추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던지시기도 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태양을 멈춘 덕에 죽어야 할 몫은 누구였냐면 기브온이었어요. 우리였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퍼붓는 우박에 맞아 죽은 죄인이 누구여야 하냐면 기브온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기브온도 이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연합이란 말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우박에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코 다함이 없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같은 기본에게 임한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좀 담대하십시오. 야, 내가 기본처럼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미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은혜 거기까지. 너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갈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너 거짓말쟁이의 죄인이라고 우리를 비난의 화살을 우리의 가슴팍에 막 쏘아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는 도무지 상관없이 오늘도 태양을 멈추시는 정말 엄청난 재능 낭비를 하실 준비가 하나님은 끝났어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뒷배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아군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만족할 수 없는 사랑,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여,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기브온이 뭐가 안 돼? 도대체 기브온이 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며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태양을 멈춰가면서 기브온을 구하고 있습니까? 기브온이 뭘 그렇게 잘했길래 하나님 기브온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기브온이 거짓말쟁이, 자신의 민족이 수속되어 있었던 그 동맹까지 배신하면서 하나님 결코 윤리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등장한 기브온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여서 당신의 백성으로 편입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그 결단, 그 위대한 결단 앞에서 하나님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놀라운 재능 낭비도 하고 계십니다. 태양을 멈추시는 놀라운 일, 달을 멈추시는 놀라운 일, 우박을 내리시는 놀라운 일, 기브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기브온 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동원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브온 위에 오늘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해보건대 따지고 보건대 이 기브온이 누굽니까? 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잘한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된 우리가 기브온입니다. 사실 오늘 태양이 멈춘 덕에 죽어야 할 자는 우리였고 떨어진 우박에 맞아 죽어야 될 자가 우리였습니다. 기브온이 바로 그 가나안 족속의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이상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동원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온 우주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건져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쉽게 절정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기브온처럼 엉망으로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야 쉽게 단정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기본과 같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야말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결코 만족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때문에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